예,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 모인 다른 사람들은 한참 이제 잡담을 하고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왜 침묵하냐?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흰 종에다가 그 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모인 사람들한테 무엇이 보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까만 점 지금 찍지 않았냐고, 까만 점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하얀 종이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요. 참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늘 비관할 수밖에 없죠. 늘 상황만 보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 창문이 아주 먼지가 껴서 더러운데 옆집에 빨래가 깨끗이 빨아서 널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게 보이는 것이죠. 창문을 통해서, 더러운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참으로 배울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여져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사건이라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죠?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신앙인들의 믿음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도르가라는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헬라어죠. 근데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어요. 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병에 걸리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으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상황이 안 좋게 나타나기를 허락하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선을 까시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선을 까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요. 이 다비다라는 뜻은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욥바에 살았습니다. 욥바란 이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방이었습니다. 총구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별로 유식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골 출신이었죠. 그런데 사랑을 실천합니다. 늘 봉사합니다.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당시의 과부들은요,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건 속에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본 다비다가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혔던 것입니다. 거기 39절에 보면 옷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 아름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신데 내가 자꾸 나의 의지로 꺾어버린 적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다비다는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뜻에 의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내 행위를 잊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던가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습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 아비가일, 요나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돕는 선행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할 때에 임아무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은밀히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참 교역자들에게 잘 베푸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보면서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나아가 이제 어려운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묵묵히 도와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남편이 교수님이셨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모든 삶을 형통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요, 이 임아무개 이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겠지만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어느 날 유턴을 하는데요, 차와 부딪힌 거예요. 완전히 종익조각이 됐습니다. 완전히 폐차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임 집사님이 말이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발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랬던 거죠. 완전히 차가 완전히 구겨졌는데 말이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성도들이 다 놀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무개 집사님은 평소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선행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남 모르게 주님만 알 수 있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히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띄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이제 은밀하게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우리 고모부님이 중풍에 걸려서 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다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러한 교회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없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다비다 보세요. 수다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히 선행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주변 사람이 다 알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무슨 성도냐? 우리가 툭하면 그런 소리 듣잖아. 저게 무슨 교회냐? 저게 무슨 집사냐?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잘된 사람만 찾아가서 말이죠,
왜 나도 그런 부류에 끼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은 저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게 가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따르지 않는가요? 가난한 사람을 볼수록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런데 복선을 까십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행을 했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여기 긍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베드로를 부르러 갔잖아요. 베드로 불러오게.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부정 속에서 긍정을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그런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다 나사로가 그러했으며, 다니엘이 그러했으며,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자꾸 이러한 환란이 오느냐?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 상급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능력과 은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다 말이죠. 그냥 남 험담하고 막 교회 분란 일으키고 하다가 여러분, 문제가 닥쳐오면 주님께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는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을 하는 다윗. 그래서 그는 당당히 주님 앞에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 주셨잖아요. 자, 다비다가 죽은 후에 40리 밖 루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다비다가 죽었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 그러니 베드로는 즉시로 요바로 왔죠. 자, 베드로가 본 광경이 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깊이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비다를. 야, 이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죠. 예. 이 다비다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었을 때 울고 있었을까요? 자, 도르가라는 다비다 여인이 평소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했고 그들을 도왔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가 만든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다비다가 죽고 왜 사람들은 베드로를 오라고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립니다. 부정 속에서 긍정을 본 것입니다. 선행하던 다비다가 죽었는데, 병 걸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이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다에 있는 애니야를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친 그 베드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당장 베드로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루다라는 지역에서 이 베드로가 그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우리가 들었다 말이에요. 자, 베드로를 불러와라. 병자를 고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다비다도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옷을 보이며 다비다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그 참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주변의 이슬람 사람들이 잘 죽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평가 하겠어요? 예. 그런데 대체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호화스러운 재물을 남기기보다 여러분 사람을 남기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남기십시오.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예.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가 갔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죽은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욱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는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예. 자, 37절에 보면 시체를 씻어서 이제 다락에 넣었죠.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였죠.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살린 것처럼 말이죠. 예. 베드로를 이제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을 자문해 보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평소에 행함이 없었는데 내가 구원해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죽은 믿음이죠. 그죠?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눈 뜨고 일어나 앉았다고 말합니다. 요파 사람이 많이 주를 이제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기 그 다비다가 다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 평상시 이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와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선행을 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자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평소에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선행한 사람은 주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마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이 그 멜레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멀쩡했잖아요. 그 토인들이 다 죽는다 그럴 때. 근데 바울이 아직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는데 독사에 물렸다고 죽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독사에 물려서 바울이 죽었더라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베풀어주고 선행을 하며 살겠다고 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끝날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겠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도로 찾게 하십니다. 도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나의 행동적이고 또한 서원을 지키는 기도가 사무엘을 낳게 했죠. 또 그 이후에 나머지 자녀까지 출생케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보세요. 평소에 예수님을 대접했으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니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평소의 선행이 기도 응답의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숨은 봉사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숨은 봉사자예요. 숨은 봉사자긴 봉사자인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예, 내가 나타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왜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나요? 예, 여러분 저절로 알려질 것을 저절로 안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만이 내 선행의 삶을 알아주시면 나는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행하는 신앙인의 위기는 기회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 속에서 긍정의 삶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384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